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를 개혁하라. 오늘은 우리에게는 보통의 주일로 여겨지지만 대다수의 기독교회들이 제504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다수의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인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제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교회들은 또 행사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좀 덜합니다만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엄청난 또 축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축제 크리스마스가 제일 많이 돈이 되는 축제예요. 그 다음이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할로윈 4대 축제라고 하는데 뭐가 또 하나 있던데 이런 식으로 다 돈이 되는 축제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종교성은 크리스마스에 이르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때와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형식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도 밖으로 막 나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할로윈 그 축제를 집에서 하니까 매출이 더 많이 올랐대요. 부모들이 그냥 대충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밖에 내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축제 도구들을 집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을 그 축제라는 문화라는 것으로 마귀를 영접하는, 마귀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심각성들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형식적인 종교 행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니 신년 축하 예배니 하면서 더욱더 고조되었다가 그 후로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제 아버지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확 끌어올랐던 그 열기를 식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해요.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사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유다 왕국에서도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정한 세 달과 명절들 하나님 싫어한다.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형식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싫어하신다.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슬경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면서 저도 많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 서비스, 섬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이거는 뭔가를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걸 말해요. 이 예배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개신교에서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가? 로마 카톨릭 때문이죠. 로마 카톨릭이 미사라는 종교적 형식에 빠졌을 때 그 로마 카톨릭은요, 그 교황이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이 메시지 전달하는 건 정말 짧아요. 짧은데 그 예식들 있잖아요. 예식이 그렇게 길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암송했다가 그 성가대라고 하는 거 그 찬양했다가 뭐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주고 뭐 먹었다가 이게 2-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짧아요. 메시지는 되게 짧아요. 그런 형식주의에 빠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교회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회복돼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트로아에서 빵을 떼는 식사를 하기에 모였다가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 좀 선포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길게도 한 거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초기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그 모임의 주요한 모습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설교자가 그렇게 길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되게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모임은 설교를 중심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임들은 초대교회 그 교회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면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여서 뭐 했겠어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던 걸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다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모습은 중요했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왜 그 만찬을 3달에 한 번꼴로 했겠어요? 설교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순회하다가 3달 만에, 거의 3달 만에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만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달에 한 번 정도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교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냥 모여서 성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섬기고 뭐 부정한 거 없냐고, 형제님 뭐 돌아보고.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다 라는 부분은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라는 전체적인 것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성도의 섬김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윤혁택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어떤 의미에서 섬기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서 섬김이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의 섬김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에서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죠. 선포.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고 화려한 언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꽤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기독교계에 알려진 사람들 보면 저도 들어봤어요. 야, 정말 이렇게 화려해요. 말솜씨도 좋고, 어쩜 그렇게 예화도 잘 들고, 어쩜 그렇게 비유도 잘하고, 어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선포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 비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도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설교자의 설교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것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인해서 미혹되고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목사들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활용하죠. 그래가지고 보면, 아니,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딱 얘기하면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자매한테도 그러죠. 우리 자매가 저 말씀 나도 그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이잖아. 그럼 그래?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해도 딱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카리스마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변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하찮고 서툴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사도 바울을 편지를 보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야, 이게 권위가 있구나 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도대체 이건 말솜씨도 없고 언변도 하찮고 도대체 이런 뭐야?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만큼 이 말빨이 안 쓴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6절,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난 언변이 서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 말솜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쓰셨잖아요. 여러분은 예배로 모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섬기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왜 모이냐? 우리 성도들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시는 분들도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근거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설교자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뭐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섬김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여러분 똑똑합니까? 뭐가 잘났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주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20여 년 넘게 저의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뭐 유창하지도 못하고 뭐 귀에 딱딱 꽂히지도 못하고 뭐랄까요? 뭐 그 스킬이나 이런 걸 보면 뛰어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은 저의 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이외에는 별 재주가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신 주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아, 저 설교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길게 하는데 지 얘기밖에 안 하고 지 잘난 얘기밖에 안 하고 지가 뭐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웃겨 죽겠는데 와 막 웃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아무것도 안 남고 야, 저 설교 참 웃겼어 이런 것만 남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닌 것이죠. 만담일 거예요. 만담이에요.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고 그럴듯하다고 해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그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그의 삶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음란과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하고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설교 얼마나 좋았냐고 감동했다고 나도 그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보라고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왜요? 정체가 그 설교한 그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들으실 거고 제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나가서 일하면서 뭐 욕하고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아무렇지도 않지 설교했다면 저 역시도 위선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채 마음의 중심은 안 변하면서 행하는 그와 같은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들과 절기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축제나 절기들은 오늘날의 축제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종교개혁주일 또 많더라고요. 무슨 헌신예배 해가지고요.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 행사로 여기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의식들과 절기에 따른 모든 종교 활동 가운데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종교적인 형식과 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 성서 여러분 알다시피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신령함. 뭔가 그럼 영적인 것이고 진정이라는 건 진심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자기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진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도 하나님이 지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피곤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경건한 듯이 손을 들어 수만 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경건치 못한 태도와 악한 행위들을 감추기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저는 그 사람 인격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 할아버지를 제가 만난다면 그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성품이 어떤지 잘 몰라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순한 할아버지겠죠. 그러나 교황이라는 그 자리가 그를 위선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가 하고 있는 거칠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아래 깔려있는 수많은 피, 수많은 순교와 죽음들, 그걸 그대로 이어왔고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했던 사람들이 사과한 적이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과하는 걸 어려워하죠? 자기가 잘못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경건에 대해 그 눈을 가리시고 그러한 기도에 대해 귀를 막으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듣기 싫은 거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형식과 절기에 열중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반복, 외형은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시대와 같이 종교적인 배교의 시대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충실했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 의식은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 나와요. 심지어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나오거든요. 이 아하스 왕조차도요, 자기의 아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역대기하 28장 3절에 나와요. 왕이 자기 자식을 이방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을 자행하게 되었는지 참 의아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악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을 계속 심어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물론 그들이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철회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들을 하고 있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어주려고 했던 복을 철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된 음행의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이 음행으로 인해 쓸어버린 악한 두 도성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할 만큼 악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물과 예물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성전에 그걸 바쳤고 분향했고 제사에 참여했던 겁니다. 성전으로는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데 나가면 온갖 음행을 다 저질렀던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예배 형식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종교는 남아있는데 삶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왔을 때는 진지하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절기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저 그 종교적인 자기 열정에만 몰두했대요. 나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그리고 돌아가면 우상숭배에 그냥 만연에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종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5만에서 6만 개가 된다 그러고요.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 더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세계에 없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거든요. 맥주 감사주일이. 그러니까 미국은 추수 감사주일이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근데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역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다 지켜요. 왜죠? 돈이 되니까. 이런 절기들로 가득 차요. 성도들은 매주 그 헌금 내는 것만 해도 아주 버거운데 무슨 절기만 되면 또 따로 봉투해가지고 또 헌금해야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 교회 가서 돈 내라고? 이 얘기로 알아듣잖아요. 어제 그 도봉산역에 탁 갔더니 드글드글 한 거예요. 도봉산 올라가려고. 그 토요일 날인데. 근데 그 이제 와중에 그 건널 횡단보도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는 피켓 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왜죠? 그 말이 이제는 너무 구호만 돼 있는 거예요. 구호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봐도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교회가 과연 성경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는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지, 삶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교인들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저 기독교인,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저렇게 엉망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절기 없어요. 우리는 절기 하나도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도 없고요. 맥주감사절, 추수감 없어요. 우리는 참 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형식주의를 못 버텨간다면 우리 역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명칭을 더 신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명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를 내쫓으면서 그 명칭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명칭 사용하지 말라고. 그 명칭이 도대체 뭔데요? 그게 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겁니까? 방화동의 교회, 이제 방화동 아니죠. 김포에 있는 그 교회는 그 명칭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 안 해. 그런데 다른 건 하잖아요. 다른 건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저는 침례교인,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명칭을, 호칭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우리 유대인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아주 이방 개 돼지들, 우리는 다르다고, 거기에만 그냥 한껏 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 형식주의,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혹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스로의 성을 쌓아놓고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성별됐어, 예전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도대체 그게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또 다른 형식과 또 다른 어떤 이념과 생각들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그런 것에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못 본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고 그곳은 공의로 충만하였고 그 안에는 의가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뇌물이에요.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창녀와 같이 이 세상은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했습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요, 이제는 국어사전과 영어사전, 한영사전, 영한사전에서 더 이상 동성연애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다가 이제 그런 말들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아직도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등한시하고 눈을 닫아버린다면 그거 역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에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외침이 있죠. 미국은 근데 낙태죄를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전 되게 그 부분에서는 반가운데, 세상은 낙태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게 대세입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유착이 돼서 자라나면 그건 이미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삼신 할머니처럼 점지해주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생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미 생명이에요. 몇 주다 안 주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몇 주면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몇 주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몇 주 이상은 정확한 몇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태하면 안 되고 몇 주 이하는 낙태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을 우상에게 바칠 때 불에 태워버리죠. 확실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손에도 피가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는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하며 나 자신에게 발견되는 종교적인 요소들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이 됐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의례하는 습관이 되어버렸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경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씻어야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해야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확실히 이러한 일은 행하기보다 말은 쉽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원하고 순종하는 것과 동떨어져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풍요함은 바로 우리가 자원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원한다. 여기서도 이제 영어에서 프리윌이라는 프리윌, 자유의지, 의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원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원함은 쇠뇌를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뇌와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세뇌와 가르침은 형식이나 형태, 방식은 겉으로 봐서는 유사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라, 가르치다, teach라는 단어가 무려 161번이나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자칫 세뇌가 될 수 있잖아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거짓말을 계속 알리는 건 세뇌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세뇌 아니라고. 가르침과 세뇌는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뇌는요,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자원함이란 자유의지가 결여되게 만듭니다. 진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들이 세뇌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뇌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모든 판결을, 모든 판단을 목사가 하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무리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가르치는 자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면 그건 세뇌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너가 이제 결정해라는 거예요.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을 해서 따라가든지. 그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지는 없고 교주나 목사나 성경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권이 사용된다면 그건 세뇌예요. 목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있다면 아무리 진리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 판단할 결정권을 목사가 모든 걸 쥐고 흔든다면 그건 세뇌당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목사가 결정하는 것에 다 의존돼.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목사가 그거라고 하면 그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교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나 단체나 세뇌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띈다면 당장 그것을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물론 목사에게 의논할 수 있죠. 성경 교사에게 또 상담자에게 의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라고 의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정권은 목사나 상담자나 성경 교사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했을 때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판단이니까. 여러분이 세뇌당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자는 영적 권위로만 이끌 것입니다. 자원하고 순종하면 풍성함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뇌당한 삶에는요, 겉으로는 웃음이 있고 겉으로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피폐함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제대로 배웠을 때는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아멘. 간증했어요. 근데 어떤 교주가 와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 점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를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았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 했잖아요. 이거 안 받은 건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 보니까 나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네? 그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교주가 판단해 주는 것에 우리가 귀를 쏟았던 거예요. 세뇌됐던 거죠. 다시 점검해 보니까 구원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가 의지로 굳건하게 자리를 선 겁니다. 그건 가르침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던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거먹는 그런 이게 저 욕이 나올 뻔하는데 정말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정말 너무 싫어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너무나도 감사한 이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런 악랄한 수법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할 거 무지 많을 겁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종교교회들은 하나님께로 기꺼이 돌아가서 성경적인 기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한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제가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데도 왜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못 받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주변에서 목사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오세요. 근데 목사? 아이고 목사? 왜요?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부터 떠나있고 종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교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더욱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될지라도, 또한 국가적인 죄악이 흰옷 위에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변화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능히 이러한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18절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것과 같이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18절의 약속의 말씀은 옛날 유다 왕국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활동이나 표면적인 구호가 아닌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의도가 어디 있는지. 겉으로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는데 그 내면이 어떤지 하나님과 마귀와 나는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자원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제 마지막 때니까 어차피 다 배교로 끝날 거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됐어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래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야 돼요.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 그건 불가능해. 그것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안해서 변화될 가능성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부흥을 위한 준비를 갖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교회적인 부흥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이사야 시대였지만 그래도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보면은 진짜 엉망이죠. 그럼 우리 말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비록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지는 않더라도 우리처럼 침례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감리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꼭 성경 침례교회만 우리 독립 침례교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부흥은 우리의 삶의 쉬운 길과 이기적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하며 냉담하고 냉소적인 태도 역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내 이 지금 영적 생활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어. 그래, 근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런다면 우리 개인의 부흥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 개혁돼야 됩니다.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깨부서져야, 뒤엎어져야 돼요. 내가 나태하고 냉소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제일로 생각하는 자세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위해 진정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흥을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삶의 어느 영역부터 다루셔야 하겠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의 지금 영적 생활이 난 만족하면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먼저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성서들이 엉망이었고 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카톨릭 성경마저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초로 내렸던 것이 뭐냐면 솔라데오, 오직 하나님께,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오직 성경으로 성경 번역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착착착.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다뤄져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들로 인해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셔야만 했지만 또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너네를 이렇게 징계하지만 너네가 돌이키면 회복시켜주겠다. 받아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해주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하는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징벌보다는 회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때리시겠어요? 회복하려고. 옛날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여기서는 아까 니네가 뭡니까?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손을 내밀며 찾아도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는데 듣겠다. 돌이키면요.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인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만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든 요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거나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 아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깨끗함을 입어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성경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경배를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처럼 거대한 부흥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나라가 더 들썩들썩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창녀들이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적으로.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그런데 그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인가? 저는 좀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걸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 소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종교적인 것들을 개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당신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그걸 깨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생명을 누리시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했던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는 이제 목사라고 잘 호칭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거는 좀 다르네요. 우리한테는 그게 다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깨어져 있는 종교적인 형식을 깬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보고 아는 거예요. 좀 다르네요. 그건 우리가 다른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이거나 나라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는 배교의 시대이지만 개인의 부흥과 개인의 생명의 역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종교적인 형식에서 깨어나고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